잠언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에게 저의 뼈를 윤택하게 하는 아주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행원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으셔서 신앙을 아주 잘 지키고 계신 김영미 권사님을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한 1시간 반 정도 함께 만나면서 은혜의 고백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김영미 권사님은 우리가 자주 가는 배롱계 우리 여자 사장님의 친구세요. 그리고 고정업 장로님의 누님의 친구세요. 네, 그러니까 약간 조금 하죠. 근데 행원의 토백이로 행원에 사시다가 서울에 가서 또 믿음의 기업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남편 장로님을 만나서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은, 그런데 이 권사님과의 만남이 지난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24년 4월 3일 날 한오생 장로님과 김영미 권사님 두 분이 유튜브에서 행원교회 소식을 듣고, 요즘은 유튜브가 선교를 합니다. 유튜브가 행원교회 소식 이렇게 들락날락의 이야기를 띄워준 거를 보시고, 아니 우리 와이프의 고향에, 아니 우리 권사님의 우리 고향에 행원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내 고향, 내가 어렸을 때 이 권사님 말로는 행원에서 행원교회에서 사탕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놀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행원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행원이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건축 헌금을 준비해서 친히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장로님 권사님이 헌금을 전달해 주면서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근데 제가 배롱계 식사하러 갔더니 자기 친구 김영미 권사가 온다고 알려줘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땅을 섬겨야 될지 권사님이 행원 토백이니 좀 알려달라 해서 권사님한테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을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을 섬겨야 할지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김영미 권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행원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도 아이들로 가득했어요. 그 대화 중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음 세대 사역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75년 역사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든 6.25 지나고 난 다음부터 아이들이 어디 갈 데 놀 데 없을 때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사역을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주 노회 70주년 그 기념 화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1970년대에 만들어진 화보인데, 여기에 제주의 64교회의 사진들과 성도들이 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성도들과 사진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행원교회 역사 속에 초가집 교회 사진을 이 역사 속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진이 보여드린 게 행원교회 첫 번째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초가집에 넝굴이 있고 넝굴 아래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원교회라고 이 문안이 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홍 장로는 고장님 살고 있는 그 바닷가 앞에 그 지부에 지금 이제 뭐 펜션이나 집으로 바뀌었지만 첫 번째 예배당의 사진을 알 수 있었어요. 김영미 권사님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이 조그만 초가집에 안 간 아이들이 없었어요. 다 사탕 먹으러 갔어요. 다 놀러 갔었어요. 그때는 교회 가야지만 모든 혜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복음을 받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교회 문턱을 넘었던 추억을 권사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통해, 다음 세대 사역은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나중에 이삭이 다시 파서 거기서 물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원교회 다음 세대 사역은 저와 여러분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김영미 권사님의 고백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번 사진 넘겨주시면은 1970년대 초 행원교회 교우 사진입니다. 어른들은 14명이고요. 여기 젊은 가족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자녀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앉은 분은 김영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김영 중학교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김영미 권사님 말로는
본인이 세화 고등학교 나오고 김영 중학교 나왔는데 본인의 임상적인 경험인데 김영이 세긴 센 것 같대요. 김영에서 예수님 믿는 애들을 잘 못 봤는데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예수님 믿는 친구는 그래도 제법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행원은 그렇게 센 건 아니지만 예수님 믿기는 힘든 동네라는 정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행원 땅에서 이 초가집에서 예배당 삼아서 다음 세대 사역을 했던 이 14명의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행원교회 재직들도 있었네요. 한번 넘겨주시면, 네, 행원교회를 세웠던 기둥이 되셨던 이 재직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이지만 오늘 장로님 기초처럼 순종을 사역으로 알고 다음 세대를 먹이고 입히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 우리 김호동 전도사님이 그때 얼마나 어렵지만 기쁨으로 복음을 섬겼는지 증언해 주셨다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다음 세대 사역은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의 회심을 낳았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 보면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을 초대했는데 여러분 그냥 저기에 보면은 홍 장로님, 고 장로님 이제 돌아온 탕자 역할하는 거 보이시나요? 예. 고정업 장로님 막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있고 홍 장로님 뭔가 가방을 들고 있고 막 이러고 있죠. 뭔가 하는데 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제가 머리수만 세어보니까 30명이 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앞에 부분만 사진을 찍은 거니까 그 조그만 예배당에 아이들이 뒷자리까지 다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이 이 자리를 채우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행원교회는 어려웠지만 어려운 가정 가운데도 다음 세대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역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고백처럼 행원교회 다음 세대 사역은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우물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이삭의 이름을 불렀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 사역을 믿음의 선배들이 순종해서 팠던 그 우물을 다시 길러내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다음 세대 사역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사역이다. 이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권사님과 대화 중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삭이 팠던 우물을,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우물을 하나님 우리가 파게 하시는구나. 그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원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우리 교회의 비전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75년간 판 다음 세대의 우물에서 제가 부임하고 7년의 시간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2017년 12월 3일 제가 첫 번째 부임하던 날 많이 울고 또 많이 속상도 하고 또 많이 감사도 느꼈던 사진입니다. 오전 9시 예배 사진인데 제 기억으로는 홍동기 장로님이 아침 차량 운전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던 걸 기억납니다. 강상군 집사님이 교사로 계세요. 저기에. 그리고 이수경 권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주신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간 이수경 권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궤도가 있죠. 궤도가 굉장히 두꺼운데 제가 이게 교회가 어려울 때는 이 궤도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돼가지고 자 서울교회는 다 지금 컴퓨터 쓰고 화면 쓰고 있는데 우리는 70년대 궤도 쓰고 있다는 마음 때문에 제가 궤도를 치워버렸는데 치우지 말걸. 그걸 역사 속에 여기에 늘 남겨놔가지고 뭐 이걸 남겨야 돼. 이걸 치워버린 게 너무 그 당시 마음이 아파가지고 버렸는데 이거를 역사 속에 보존할 걸. 이 마음이 들어서 이게 제 마음이었던 거. 그때는 막 외면하고 부인하고 싶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련하고 소중하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 아이들이 와서 좀 10명, 한 11명 정도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로부터 다음 세대 사역이 어떻게 왔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치부부터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행원교회에서 유치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골 땅에 아이들만 있는 것도 대단한데
어린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채워질 거라고는 저희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2021년도 4월 봄 예배 때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 마스크를 쓰면서 아이들이 예배 드렸던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자녀가 있는 우리 그 30대 40대 가정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학령기 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아동부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부 아이들에게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초아가 주호를 무릎에 앉히고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유라랑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냥 언니 오빠 따라 자연스럽게 예배를 배웠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청소년 때 어른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배우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유치부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유치부 아이들이 오게 되면서 그냥 아동부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리면서, 교사도 우리 예린이가 섬길 정도로 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위에 있는 언니 오빠들 붙여서 같이 하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게 한 10명만 넘어도 사역자를 모시고 부서로 나눌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이 오고 오면서 한 11명 정도 되었을 때 2021년 12월 12일 역사적인 날이죠. 유치부 11명 아이와 사역자 1명과 교사 2명으로 저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렇게 여기가 유치부 예배실입니다 해가지고 막 긴급하게 막 정리하고 창고 정리해가지고 11명 아이가 저렇게 예배 드리던 첫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도 못했죠. 유치부가 독립부서로 이렇게 예배하게 될 줄이야. 그리고 지금은 선생님이 몇 명이에요? 이마영 간사님? 7명이 되었어요. 한번 유치부 재적 인원과 출석 인원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유치부 재적은 27명입니다. 그런데 이 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표만 크게 또 보여주셔도 돼요. 어느 때는 재적 인원보다 예배 인원이 더 많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표에 보면 재적은 27명인데 예배는 29명 드리기도 하고, 또 부모님, 또 방문자들, 그래서 어른들 포함하면은 42명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모님과 또 영유아 아이들까지도 유치부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면서, 처음에는 아동부 예배에 유치부가 따라 드렸는데 이제는 유치부 예배에 영유아 아이들이 같이 따라 붙는 또 다른 알까기 전입니다. 지금 알까기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는 2021년 12월 12일에 11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3년 안에 거의 300%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폭발적으로 유치부가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기가 어릴 때일수록 중요해요. 근데 그 어릴 때 복음을 받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유치부를 생각하면서 유치부는 열린 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이었던 것처럼 제가 모르는 성도님들이 유치부를 통해 먼저 행원교회를 만나게 되고 유치부 예배를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믿음은 비록 많이 크게 없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주고 싶다는 분이 어른 예배는 오지 않아도 유치부 예배는 아이들 데리고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유치부 예배가 어른들에게 소중한 첫 번째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이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부모에게도 힘이 되고 소생케 하는 원기가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유치부를 보니까 아이들이 선택해서 교회에 정착하는 비율이 이제는 50%가 넘어서 70%인 것 같아요. 물론 부모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육지에서 이제 이주해서 교회를 찾고 또 부르심의 자리를 찾다가 오시는 경우도 이전에는 부모 선택이 더 많았지만은 어느 순간 들락날락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그냥 아이들이 저도 그러거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교회 오시면 바로 등록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금방 또 떠나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맞는지 확인하고 좀 시간을 가지셔도 된다고, 3개월 정도 이렇게 다 다녀보셔도 된다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으로 돌아다녀 보니신데요, 애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일단 센터에 오면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엄마 뭐 딴 데 갈 필요 없어. 그냥 여기야. 그래서 그냥 애들의 선택지가 여기가 돼버려요. 특별히 이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특화됐잖아요. 저 놀이터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 오는 걸 기뻐하고 하니까 유치부 인원도 자연스럽게 예배 인원도 동시에 같이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서 또 예배로 오는 인원도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을 때 저희가 들락날락 센터를 짓고 유치부실에 공간을 마련했을 때 공간적인 고민을 한 번도 저희는 하진 않았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여기에 왔는데 야 이젠 됐겠다, 좀 문제 없겠다 생각했는데 유치부에서 저희에게 기도 제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게 공간을 주세요. 벽을 뿌개 주세요. 너무 예배 시간에 좋아요. 우리에게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막 기도회 때 그 기도 제목을 내기 시작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힘을 써가지고 6개월 만에 그냥 건강한 건물을 다 뿌개가지고 현재 지금 유치부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근데요, 진짜 감사해요. 이제 이 공간이 터질 지경이에요.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뭐 싫은 거 아니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컨테이너에 있다가 센터 좋은 곳에 왔다가 센터 넓혔는데도 공간이 좁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다음 세대 예배 공간이 너무 커가지고 교회마다 문제인데 우리는 좁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뭐 저만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어른 포함해서 뭐 40명 넘게 예배 드리는 그리고 이제 수유실까지 완공됐거든요. 지난주에는 그냥 다닥 콩나물 시루처럼 그냥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동부실에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활동하고 말씀 듣고 소그룹 하려면 최소한 지금의 아동부 공간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공간마저 모자르면 그때는 또 영어부까지 분리되는 일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면서 이 공간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한 게 이 행원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구 소멸 문제가 본격적으로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큰 교회도 아이들 1년에 1명, 2명 태어나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이나가 처음 교회 방문했죠. 그렇죠? 이나 지금 엄마 품에 저기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내리사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나에게 너무 많은 터치를 했대요. 너 너무 이쁘다. 지도 귀여운데 니도 예쁘다. 막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냥 이나 온 거를 환영해 주었다고요. 제가 무엇을 겪었냐면은 지금 이제 이모 삼촌들과 우리가 많이 떨어져 살잖아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많이 이렇게 이제 단일화 됐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영적인 이모와 삼촌들 함께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신앙의 정서를 어릴 때부터 이나 때부터 정말 무래기 때부터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 일을 기뻐해주고 그 일에 사랑해주기로 선택한 이모들이 있는 게 삼촌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자존감이 건강한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부모님에게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많이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받지는 않았어요. 배경도 왜냐하면 부모님이 사역 때문에 바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나에게 이모와 삼촌들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아버님이 목회 가운데 바쁘셨을 때 늘 제 옆에는 이모와 삼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이모와 삼촌들이 충분히 저에게 필요한 사랑과 안정감을 주었어요. 먹을 것도 주었어요. 용돈도 주었어요. 쓰담쓰담 해주고 기뻐해주고 자랑해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 경험들이 나의 건강한 자존감의 뿌리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가정은 깨어지고 연약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어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어린아이에게 마음껏 신앙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많은 8알이 교회 이모와 삼촌 공동체였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저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과 은혜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소망하는 것은 타가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아이들 사진만 모아봤는데요. 특별히 젊은 30대 가족들에게 아이를 3명 낳으면은 10년간 이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나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뭐 정말 애 낳고 출산하고 육아하다 보면은 젊을 때 선교 단체에서 또 선교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그 열심과 그 사역만큼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그냥 지탱기예요, 지탱기. 버티기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버텨요? 주일 한번 온전한 예배만 잘 드려도 소생하고 다시 일주일간 살 수 있는데, 교회에 와서도 아이들 기저귀 가느라, 뭐 젖 먹이느라, 뭐 분유 주느라, 아이들 안고 왔다 갔다 하느라 실제로 예배 집중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제 모자실이라고 하는데, 이 모자실이라고 안 하고 요즘에 가족 예배실이라고. 왜냐하면은 애를 엄마만 보냐 아빠도 보기 때문에 가족 예배실이라고 교회적으로 언어를 바꿔요. 그런데 가족 예배실을 저 뒤에 마련해줘도 많은 엄마들이 뭐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예배가 되지 않고 거리적으로도 제일 멀기 때문에 그냥 공동 육아만 하고 집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광주의 어떤 교회는 이 가족 예배실을 강대상 옆에 바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진짜 파격적이죠. 하여튼 애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고 부모도 말씀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들이 너무 고역이래. 이 강대상 옆에 사무실을 이 가정 예배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뭐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꿈꾸는 교회 갔더니 꿈꾸는 교회는 이렇게 옆에 가족 예배실이 있어서 창문으로 다 뚫어져 있어요.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창문으로는 다 볼 수 있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신 목자님들이 자기 목원의 물회기를 2부 예배 시간에 자기는 봐주고 엄마는 아빠는 여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님은 주중에는 목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지만 목자가 주일날 하는 사역은 내가 그 한 가정을 내가 돕겠다 해서 본인은 2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본인은 1부 예배 듣고 엄마 아빠는 여기 앉히고 자기는 이제 엄마 아빠 보이는 곳에서 애 안전하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젊은 가족들이 많은 교회니까 우리도 타가부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아, 엄마 아빠들이 진정한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우리 비행기 산소 마스크의 원리처럼 부모가 살아야 아이에게 영적인 공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타가부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부터는 좀 타가부가 진행되면 좋겠고, 현재 저희 교회 공간상으로는 일부 예배 시간에 타가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유치부 예배실이 비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주일을 아주 원 없이 보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난 아이가 너무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타가부에 자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볼 때 한 5명 정도 타가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1시간 반 완전히 봐주시면은,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타가부 엄마들은 이 앞에서 예배드려. 그냥 완전히 그냥 나는 그냥 주님 만나고 일주일 살겠습니다. 딱 타가부 전용 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타가부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치부 사역을 통해 영유아부, 타가부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아동부예요. 아동부는 행원교회 다음 세대의 지금 든든한 기둥입니다. 저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동부 재적 인원은 2021년에 40명이었는데 지금 재적 인원이 60명까지 늘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석은 40대 초반부터 많을 때까지는 49명이 왔고 어제는 51명, 52명 제가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적 인원과 출석 인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통해 믿음의 1세대가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탈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네에서 한두 번씩 나오는 아이들, 우리가 친구로 여기는 아이들을 어떻게 심화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건지를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여름 성경학교도 작년부터 여기서 모든 의자를 밀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겨우겨우 했지만 이제 아이들이 많아지면
진짜 이 예배당 공간 자체도 모자랄 때가 있겠구나. 뭐 방법이 있어요. 저 방송실을 2층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송실을 2층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PPT 화면 전후로 해주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어제 이제 여기서 막 재밌게 막 놀았죠. 막 공 튀기면서. 근데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세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원이 10명, 20명일 때는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모든 대상을 같이 교육할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이미 5학년, 6학년 애들은 사춘기가 시작됐고 몸의 변화도 그렇고 이미 아이들하고 노는 것을 시시해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면 아직도 유치원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학년과 6학년이 함께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인원도 많아졌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1학년과 3학년 그리고 4학년과 6학년 아동이 1부, 2부로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2부 예배 시간에 지금 청소년부, 유치부, 그 다음에 아동부 모든 아이들이 저 센터에 함께 있어서 너무 인원적으로 복잡하고 북적북적하고 또 위험 요소도 서로 간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 아동부 예배는 1부 예배 시간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 교사들은 1부 예배 드리고 아동부로 섬기셨는데 이제는 아동부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아동부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소그룹 하시고 여기 2부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조만간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센터에 한꺼번에 몰리는 인원을 좀 적절하게 배치해서 아이들이 모든 공간에 좀 원활하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1세대에게 특별히 강력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탈률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언어, 축복과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제 초등학교 6학년 지연이가 자기 집 태워달라고 해가지고 지연이와 또 다른 월정이 지원이를 집에 태워다 줬어요. 근데 지연이가 이제 6학년 되니까 말이 너무 많아져요.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눈물을 4번이나 6번 흘렸어요. 너 왜 울었니? 이랬더니 슬펐어요. 그래서 네가 왜 슬펐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보면서 슬펐어요. 그래서 야, 그건 슬픈 게 아니라 은혜로운 거라고 하는 거야. 지연아. 그래서 나를 붙잡고 여러 어른들이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해 주는 어른들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보면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 동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눈물샘이 나오고 내가 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내가 안전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지는 복음을 나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신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건 억지로 짜낸 고백이 아니에요. 그의 고백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그 믿음의 1세대에게 진심으로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이건 지연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특별히 언어의 빈곤, 사랑의 빈곤 가운데 있는 친구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기 시작했을 때 말의 각도가 인생의 각도가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의 각도와 말의 온도를 많이 축복해 줄 때 지연이처럼 이렇게 살아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게요, 구자중앙초등학교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선교 대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제가 3년 전에 학교로부터 작은 마을 살리기 상을 받았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행원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행원의 마을의 목사로 더 사역할 테니 여러분도 행원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섬기는 성도님으로 함께 동참해 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운동회 때 고기를 굽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마을 분들에게 찾아간 걸 통해 그분들은 점점점 마음을 열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 교회 문턱에 오는 건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들 곁에 가는 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가가면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어서 그들과의 접촉점이 마련될 거예요. 근데 올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구자중앙초 방과후 교실에 우리 이창근 우리 목사님과 이마영 목사님이 방과후 선생님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방과후 공개 수업이 있어서 월요일 날 우리 이창근 선생님의 배드민턴을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드민턴 가르치고 계신데 아이들이 들락날락센터에서 우리 이창근 선생님을 만났죠. 알았죠. 근데 학교에서도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친근하죠. 친숙하죠. 이미 라포가 있죠. 또 재밌게 가르쳐 주시죠. 또 배드민턴만 하는 게 아니야. 배드민턴도 일일이 쳐줬다가 또 여러 가지 게임도 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녹였다가 풀었다가 뭐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제가 학교에 건의를 했어요. 배드민턴이 지금 일주일에 한 회인데 이건 좀 어렵다. 2회 이상으로 늘려달라. 이렇게. 그래야 애들이 커서 우리랑 배드민턴 치고 또 생활 체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 우리 이창근 집사님이 또 이런 체육과를 나오지 않았겠어요. 에? 본인은 모를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체육과 나왔다는 걸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때를 위해서 배드민턴 뭐 아무 과목이나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체육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이 이거 있는데 이제 이마영 간사님이 방과후 때 방송 댄스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누출하면은 다른 교회로 가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찍었지만 여러분 진짜 뭐 요즘 그룹들 저리 가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진짜 뭐 진짜 마음 같아서 공개하고 싶지만은 진짜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애들하고 정말 애들이요 이 공개 수업할 때 학교에서 의자를 8개를 놨어요. 근데 부모가 18명이 와가지고 의자를 부모들이 10개를 더 놔가지고 18명이 다 사진을 찍으면서 봤어요. 지금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수업이 이 방송 댄스예요. 이 시대와 부합해. 요즘 시대와 부합해.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몸으로 이렇게 춤추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특화된 꿈이 그거였는데 아버님의 반대로 이제 그쪽 그룹으로 걸그룹으로 못 나가고 그때 막으셔서 지금 구자중앙초로 보내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부가 지금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니까 부모들이 센터에서도 만났던 부모님을 학교에서 교사도 많으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얼마나 관계가 돈독해지겠어요. 이분이 영성도 있고 친절하고 실력도 있고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가장 현장에서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 장 넘겨주시면은 구자중앙초등학교가 2025년 제주형 자율학교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예체 학교인데 요즘 시골 학교들이나 지역 학교가 어려우니까 특성화처럼 이렇게 합니다. 뭐 표선의 뭐 아이비 교육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인문학이나 또 체육이나 예능 쪽을 잘 할 수 있도록 학교가 교육 과정을 따로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지금 골프 치잖아요. 초등학교가 그거 아세요? 골프장 있어가지고 다 골프 치고요. 그 비싼 클라드네 악기를 하도초에서는 막 배우고 있고요. 강사분도 막 빵빵하게. 그래서 1년에 4천만 원을 따로 이 교육 과정을 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4년이면은 1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구자읍 말고 다른 지역에서 그냥 전학 올 수 있습니다. 제주시나 애월이나 중문에서 다 전학 올 수 있어요. 자율형이 되면은 그 주소지와 상관없어요. 구자읍은 안 된답니다. 서로 돌려막기 때문에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뜻이 있으셔서 나는 구자중앙에 선교지로 가겠다면 여러분 다 보낼 수 있어 이 아이를. 그러면 기대하기는 이 자율형 되면은 이제 우리 체육, 예능, 뭐 인문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 교사로 보내버리게 학교에.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학교에 다 들어가서 그냥 안 좋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미리 다 자격증 준비하세요. 학교로 들어가려면 뭔가 자격증이 있어요. 우리가 꿈과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무례하게 하지 않잖아요. 사랑과 진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 했을 때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린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바꾸시더라고. 놀랐어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선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아동부 여름성학교 감사를 좀 나누고 싶어요. 어제 저녁에
박지성 목사님의 쓰러진 사진이에요. 하루 종일 아동부 사역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인은 유치부 교사지만 지원을 해가지고, 죄송해요 지성 목사 허락 안 받고 올렸어요. 이게 너무 리얼한 모습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진이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신의 은사와 열정과 시간을 들여 정말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우리가 왜 이 일을 계속 하는가? 힘들지만, 몸이 부서지지만 그의 넘치는 보람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어서, 정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더욱더 유치부도 그렇고 아동부도 그렇고 부모 세대들이 정말 그 20대 때 그 열정을 다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장식 오늘도 보셨지만은 홀리조이 목장에서 6번에 걸친 데코를 해주셨어요. 우리 진짜 홀리조이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홀리조이 목장,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12시 넘어서까지 작업하는데 내가 자지도 못하겠고 설교 준비하기도 싫고, 정말 이들이 굶주린 배고픈 양가 같아서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집에를 안 가고 이걸 하면서, 야, 이분들이 이렇게 만드는 게 뭘까? 너무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곳을 섬겨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30대 40대 식당을 섬겨주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감사해요. 특징을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하실 때는 반찬이 많은데 우리 젊은 세대는 반찬이 하나예요. 아니, 주 메뉴가 하나고 이제 디저트 유, 이제 약간 이제 화려한 유. 이게 어른들이 할 때는 굵직한 게 많이 나오지만 우리 젊은 30, 40대는 단 메뉴 돈가스, 주구장창 돈가스와 이제 여러 가지 예쁜 데코. 그래서 이렇게 세대별로 음식이 달라지는구나.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김명미 권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큰 교회들도 실제로 식당에 들어가는 젊은 세대가 없어서 진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너무 힘들고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름 사역을 통해서 주방을 만져보고 또 워터파크에 들어가서 막 간식도 해보고 여러분의 레시피로 여러분의 어떤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담긴 음식으로 다음 세대를 섬겨주신 모습이 너무 소중하고 귀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워터파크를 섬기는 남선교회 손길과 특별히 이 풍삼초 수료하시고 새 가족으로 각 목장에 투입되신 분들이 너무 기꺼이 워터파크 사역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2018년 처음 워터파크 섬기러 왔던 그 서로교회 모래내 가정교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못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힘드셨어요. 본인이 설치했지, 본인이 아이들하고 놀아줬지, 본인이 해치지. 물론 우리 교회도 했지만 그분들이 이 워터파크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워터파크 사역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힘을 보태면 우리가 함께하는 그 힘이 빨리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유치부는 거의 뭐 30분 안에 모든 정리가 후루룩 끝났어요. 어젠 너무 빨리 정리하려고 하다가 일이 커졌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라면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정말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족들이 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영적 근육이 일어남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통해 부모님인 여러분들도 하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제 영상이 나오면 언젠가 보겠지만은 내가 세족씨가 아이 한 명 한 명을 품으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민망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나도 이 아이의 발을 씻기면서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 진실함을 가지고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게 했을 때 여러분은 보여지는 복음이었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13장의 새로운 드라마를 아이에게 써주신 거예요. 아이와 같이 예배하면서, 아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국률한 마음으로 함께 해준 그 여러분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통해 여러분 자신도 살게 되었어요. 저도 여기 아침 9시 반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제 안에 다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요한아, 너가 이 일을 위해 왔다. 주님,
이 일에 저를 동참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 영광을 절대 다른 어떤 것과 나누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서에 보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상급으로 알았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눈물과 땀이 고생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영광보다도 더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추수할 일꾼으로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청소년부는 생략을 했습니다. 참고로 다음에 또 청소년부 이어서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보여지는 복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의 자랑이나 소망이나 기쁨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키웠고 세웠고 눈물을 흘렸던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주님, 은혜의 담비를 이 땅에 내려주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야.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의 이 땅을 축복하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 인자는 영원합니다. 인자는 영원한. 상한 자를 오늘도 고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수를 세시. 오늘도 이름을 붙이시고 우리를 지명하신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땅을 위하여 이 땅에 준비한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
세대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다음 세대여 다음 세대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찬양팀 계속 찬양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세워드리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섬기고 하나님 다음 세대의 무너지기를 예비하고 수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7년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선의 기름문과 역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아름다운 사역이 이곳에 마음껏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으로부터 온 열방에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기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예루살렘 하나님 또 다른 예루살렘과 하나님 다음 세대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담비 이 땅에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며 주임제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주임제야 경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물 드린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자기의 시간과 재정과 은사를 드린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상급으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기쁨과 영적인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을 때 그 현장에 우리 모두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유치부와 아동부 여름 성경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청소년부 수련회 위에와 하나님 이웃들과 함께하는 워터파크 위에도 성령의 기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길을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이삭이 되어 그 은혜의 우물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유통자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음 세대 사역에 함께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